계속해서 우리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천국과 같은 교회 가능한가 이렇게 한번 여쭤봤는데 잘 기억하고 계시죠? 대답이 뭡니까? 가능합니까? 예, 가능하다 그랬어요. 이 땅의 교회를 향한 마귀의 시험과 크고 작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지만 시험을 이기고 내가 예수님 잘 믿는 한 사람이 되면 얼마든지 천국과 같은 교회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의 권세와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이 시대에도 반드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한 후에 베드로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두려움도 앞날에 대한 고민도 또 사라지고 오직 그는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만을 생각했던 것이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계획이나 목표, 주장 이런 것들을 앞세우지 않았고 오직 내 안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았어요. 그것 하나면은 충분했던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전적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상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옛날에도 다니엘 시대에도 그랬어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에 있으면서도 그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그럼 알고 계시잖아요.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아침 9시, 그리고 정오 시간에, 오후 3시에, 이렇게 날마다 정한 시간에 기도를 했는데요. 성전이나 회당이 있으면 거기 가서 기도했고, 그럴 여건이 안 되면 집 옥상에 올라가서라도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오후 3시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제9시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또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많이 올라가니까 성전 문 앞에, 특히 미문이라고 하는 이름하는 그 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장애자, 거지죠. 그러니까 동냥하라고 거기에 갔다가 앉혀놓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서 먹고 살게 했던 겁니다. 근데 그를 바라본 베드로의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주님이 그를 고쳐주시겠다 하는 이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그에게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포하게 된 겁니다. 가끔 목회자들은 기도 요청을 하면 다 해줘야 되잖아요. 다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겠구나, 기대가 되는 그런 안수 기도가 있어요. 베드로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말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그를 일으키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 일로 모여든 사람들을 보면서 오히려 베드로는 당황하는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으로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이 기적에서 정말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누군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말씀을 선포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이 감동을 주시고 이 일을 시키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 모인 사람들에게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게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본인들의 간증과 설교를 하는 거예요. 19절 말씀 보세요. 그의 메시지의 핵심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아멘. 이 말씀으로
모인 군중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장애인에게 일어난 사건의 초점은 그가 이제 그 안에 일어났던 어떤 기적,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은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말이 어떤 주문이 아니에요. 우리도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신유를 위한 기도도 하고 그럽니다. 우리 한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도 기도할 때 In the name of Jesus 이런 말을 자주 해요. 불어 아프리카에서도 오농드제지 하면서 이런 기도문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주문처럼 사용돼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큰 신앙의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남모를 자괴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좀 팍팍 일어나고 척척 합격하고 악한 영의 역사를 끊기 위해서 기도하면 바로바로 해결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기대한 대로 그때마다 척척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인가 기적에 대한 설교를 듣는 교인들의 반응도 미온적일 때가 많습니다. 어떤 이는요, 성령의 역사나 기적은 이 시대에 아예 없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하던 프랑스는 인본주의의 본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그런 기적과 역사, 그거 진부하고 아주 고루하고 옛날 사람들이나 믿는 거야, 약한 사람들이나 믿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인본주의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런 기적 일어나지 않아요, 아예 이렇게 단정하는 사람들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아프리카에서는요, 분명히 확인했던 신유의 기적들이 있었어요. 불어도 못하는 사역 초기에 카메룬 두알라에서 심한 병을 앓고 있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들이 바로 고침을 받았던 일은 지금도 잊지 못할 귀한 간증입니다. 한국말로 안수기도 했어요. 불어도 되지 않아서 한국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침 받을지어다, 믿습니다, 이렇게 한국말로 침튀겨가면서 기도했는데 신유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마치면 안수기도 해달라고 여러 사람들이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부흥하며 활기를 되찾는 모습도 역력했어요. 악령에 사로잡혀 있었던 제르맹이라고 하는 자매, 렌이라고 하는 자매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힘든 영적 싸움이었지만 모두 승리하고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온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유의 기적은 매번 그때그때 구할 때마다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병을 고칠 길이 없는 상황, 하나님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삶의 문제에 매달려서 기도할 때 여러 권능이 나타났지만 그것도 매번 다 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절박함이 부족해서일까? 기도의 능력이 약해졌기 때문일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은 내게 또는 교회 공동체에 숨겨진 죄가 있는 것일까? 자꾸 내 자신을 성찰하면서 때로는 자책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회자가 가지게 되는 한계인 것 같아요. 어려운 질병이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인들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해결을 받게 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는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기적적인 치유에만, 기적 같은 문제 해결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면 좌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베드로는 조금도 기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면 주님은 왜 이때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일어나게 하셨을까? 저는 안진뱅이라고 하는 표현도 잘 사용하지 않아요. 이게 장애자에 대한 조금 비하의 발언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불편하셔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적의 목적과 결과가 뭘까요? 이 기적의 결과로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기적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그 앞으로 나오게 되었고 그들이 모여들었고 베드로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래서 이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기적이 그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기적은 다만 복음을 듣는 귀를 열기 위함이에요. 기적을 보고 놀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공생애를 3년간 보내셨죠?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에요. 근데 그 기간에도 부지런히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렇게 가르침과 또 신유와 또 이런 축사 사역을 하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셨지만 그 팔레스틴 지경에 있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두 예수님이 그 모든 기적들은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하는 데에만 그 기적과 이사를 사용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냥 한 번에 다 고쳐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기적의 목적이 무엇인가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혼돈해서는 안 돼요. 성령 충만은 이사와 기적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가장 크게 볼 때 그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보다 예수님이 더 크게 여겨지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얼마나 지금 크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예수님, 어느 쪽을 더 크게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혹시 앓고 있는 중요한 질병과 그 예수님, 어떤 쪽을 여러분은 더 크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떤 때는 우리의 삶에 큰 문제가 다가올 때 막 숨이 막히도록 숨쉬기조차도 버거울 정도로 내가 삶에 아무런 의욕이 없고 힘이 없을 때 그 삶의 문제가 너무 크게 보여서 예수님이 거기 가려져요. 보이지 않아요. 주님의 능력, 기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요, 신기하게도 막 이렇게 큰 태산만한 이 어려운 문제가 아주 작은 콩알처럼 이렇게 작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입에 집어넣고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재미난 표현이지만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에는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의 태도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문제의 크기와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태산처럼 큰 문제가 요만한 콩알처럼 작게 보여지게 되고 그것은 결국 내가 삼켜 없애버릴 만한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자, 이런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문제의 크기와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수제자라고 불리울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말이 수제자지. 나름대로는 열심을 내고 남들보다 더 앞장서서 주님 잘 따르는 척 했지만은요, 그도 역시 부끄럽게 주님 잡혀가실 때예요, 아주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게 되지요. 예수님 잡혀가시고 신문 받으실 때 가야바의 뜰에서 불을 쪼이며 눈치 보고 있다가 어떤 여자 종이 베드로를 알아보는 거예요. 말투도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고 내가 이 사람을 본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을 느끼게 되었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하고 나중에 저주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완전히 변화되어졌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사역하다 보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는요, 유대 나라의 종교와 정치를 통합한 최고의 권력기관입니다. 오늘날의 국회의원보다도 훨씬 더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정죄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줄 때 그만큼 이들은 권한이 있었고요, 10%는 살아있는 권력이었어요. 근데 그들 앞에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후에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요, 이 공의회 의원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아라, 그 이름을 가르치지도 말아라, 그리고 경고하고 내보내려고 그랬어요.
19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학문도 없고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말하는 말의 논리나 또 그 말의 힘과 위엄이 대단한 것을 그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이 느끼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종 앞에서도 눈치 보고 슬슬 도망 나간 베드로가 71명의 산헤드린 공회 의원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이와 같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죠?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계시는 나를 이끄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고 그 성령님의 음성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치유 기도를 받는 사람도 기도하는 목사가 아니라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병세의 중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바라보면요, 우리가 실족하고 당황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을 놓치고 기적만 구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기적의 결과와 목적이 뭡니까? 오직 예수님이에요. 주님을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데 있음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치유와 이사와 기적들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계실 때도 동일한 원리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고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데에만 이 기사와 이적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외쳤습니다. 아니, 돈 없는 게 무슨 자랑도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금 베드로는 나는 너에게 줄 은과 금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베드로에겐 돈 없는 것이 지금 부끄러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없는 것이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일으키거나 혹은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그에게 줄 돈이 있었다면 이 걷지 못하는 불쌍한 거지에게 얼마의 돈을 주고 끝냈을 겁니다. 자, 한 끼 가서 빵 사 먹어. 좀 한 끼 가서 내 몸을 좀 따뜻하게 하면 좋겠어. 이 정도 해결할 거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돈이 없으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계획하신 일을 더 쉽게 그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기대하는 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께 드리겠소.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어쩌다 보면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디 의지할 데가 없고 약 먹고 또 병원 가서 치료받을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치유를 경험하고 하는 것을 보면, 그래, 이런 간절함이 사람이 다른 수단으로 어디 기댈 데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 경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담대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돈은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을 너에게 주노라 하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선포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성도의 힘이요 재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권능이 있는 교회입니다. 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 마귀가 떨고 도망을 가고 예수의 이름에 모든 삶의 문제들이 맹목추고 낮아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진 것이 없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다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이 들으세요? 내가 배우지 못해서, 장애인이라서, 나이가 많아서 그렇게 여러분 마음에 생각이 드시면 그것은 모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핑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하려던 것을 못하신 적이 전혀 없으세요. 제가 IMF 때
아프리카에서 큰 교회를 하나 지었는데요. 저희 사택이 들어가는 2층 건물을 지었어요. 한국의 IMF 상황이라서 저희 생활비도 3분의 1로 줄어서 올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뭘 지원을 해서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어요. 우리 파송교회에서 보내준 헌금으로 땅 파고 나니까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중국인 사업가가 한 명 있었는데 그분이 자기의 미니 트럭으로 건축 자재를 다 시멘트, 철근 이런 거 사다 날라주고 내 인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을 혼자서 다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택을 짓는 거지만 제일 좋은 걸로 갖다가 다 안치라고 해서 본인이 사다 가지고 와서 건물을 완성을 했어요. 그러면 그가 한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제 50 중반 되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이제까지 함께 해주시는 걸 내가 몰랐다. 내가 어리석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깨닫고 내 인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날 중에 지금이 가장 행복하고 기쁘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예비하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물질이 있어야 되고 당장 눈에 보이는 무엇이 내 손에 잡혀지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어김없이 정확하게 진행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럼 이 믿음이 우리 성도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시선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의 시선이 고정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주님 바라볼 때는 바다 위에 뛰어내리는 기적도 베드로가 경험을 했는데 주변에서 일어나는 파도와 그 바람의 시선을 빼앗겼을 때 다시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된 거예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이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소서. 얼마나 담대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걸어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로 물 위로 뛰어내려서 걸어본 경험을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그만 옆에서 일어나는 철썩거리는 파도 소리와 씩 부는 바람 소리로 내 시선을 빼앗기고 마니까 그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물은 이 세상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주목되게 되어질 때, 여러분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주목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물속에 잠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늘 주님께로 고정되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묻고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부분 좀 크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은 여러분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이미 여러분 안에 위대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조현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서울에서 심무한 광염교회, 일명 감자탕 교회로 더 알려져 있어요. 이 교회는 자체 건물이 없이 이 상가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을 하는데 거기 감자탕집이라는 간판이 더 크게 붙어 있어가지고 이 교회 별명이 감자탕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세상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삼풍백화점 붕괴 때부터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재난 현장에 교회 이름도 붙이지 않고 기독교 연합봉사단 이름으로 제일 먼저 달려가서 구호 활동을 하는 거예요. 물과 음식, 담요 이런 것들 생필품 나눠주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그 교회 부목사님들을 뽑을 때 기준이 쌀 포대를 얼마나 잘 짊어지느냐 이런 걸로 뽑는다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요 재정의 여유 자금을 매월 100만 원만 딱 남겨놓고 모두 다 어려운 교회, 어려운 사람들 선교하며 돕는 데 사용한다 그래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규모가
제법 큰 교회인데요. 그걸 다 나눠주고 어떤 일이 갑자기 생길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주신 사명은 세상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것만 남겨놓고 다 원하는 대로 필요한 대로 흘려보내고 사용하면서 돕고 선교하는 데 쓴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주님을 철저하게 바라봐야 돼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삶에 다가오는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말은 고난이 없어진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고난이 다가오면 감당할 힘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나아간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 고난도 감수하겠다, 이런 각오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정 자녀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놀랍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권능이 있는 교회, 기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그리고 주님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본의로 내가 하고 싶다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데, 주의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교회의 전유물도 아니고 어느 개인의 전유물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늘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이적을 보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평생 간증하며 주님을 위하여서 이 복음 전하는데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각오와 기대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럼 주님이 그 마음에 합한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원하시는 방법으로 놀라운 이사와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자녀들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문제보다 주님을 더 크게 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권능이 있는 교회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을 맞추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